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 전하셨는데 배척받으셨다는 것이죠.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다른 지역에서는 죽은 자도 살렸던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게 하셨을 뿐 이내 배척당하고 내쫓김을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그들 안에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죠. 고향에서 같이 자란 형제 자매들을 봤고 예수는 그냥 목수 출신이고 가난한 엄마가 키운 아빠 없이 자란 자식인데 저기서 선한 게 나겠느냐 하는 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능을 막는 걸림돌, 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그분이 원하시면 놀라운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신데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이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이 믿음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권능을 우리가 믿음으로 얼만큼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이 마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2000년 전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선입견을 좀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한 것처럼 저를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오랜 시간 우리가 친해지다 보니까 저의 출신을 알고 저의 성격을 알고 이런 걸 너무 알다 보니까 그냥 인간의 한 모습으로 보느라고 다 아는 얘기고 우리 교회 선한 것 있겠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선입견, 인간적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어느 한 구절도 제대로 얻어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비판적 시각,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선입견에 사로잡힌 그런 글라스를 벗고 주님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음이, 기쁨이 여러분 삶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잠깐 우리 어떤 자매랑 톡을 하는데 마가복음에 대해서 막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 마가복음 하니까 이제 모든 걸 막아주시는 주님 같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가복음.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야, 너 나보다 훨씬 영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면 여러분 삶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막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막아지고 저주가 막아지고 마가복음 할렐루야. 모든 어둠이 막아지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다 막고 오직 주님의 생명만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오늘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내셔서 각 지역에서 예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받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한 것이었죠. 이 일들을 인해서 오늘 14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전국 방방 곳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귀신 들린 자도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병자를 치유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문둥병도 낫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게 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이전에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조용히 해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말라고. 나를 전하지 말라고. 심지어 귀신들이 떠들어대면 그 입을 다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딱 그 길에 서서 이제 색깔이 분명하게 나는 이제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복음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설 것인지에 대한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하고 그 라인을 분명하게 하면서 이제는 당신의 정체를 드러낸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막지 않으신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3년 정도 되면은 색깔이 좀 드러나고요. 이제 복음이라는 것에 이제 회색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에는 나는 정말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느냐 아니면 세상에 나를 두느냐에 대한 그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여러분은 다른 것, 이게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데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쫓듯이 사도 바울과 많은 사역들하고 큰 막 선교 여행도 다니고 큰 영광과 역사들을 봤죠. 봤는데 대만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사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많은데 글쎄요, 40대 50대 후에 이 자리에 전부 다 남아 있을지, 아니면 결국에는 자기 색깔에서 뭐 별거 없네, 세상에서 그냥 이 인생 그냥 살면 되겠다 하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명확하게 여러분의 입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향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든가 나를 통해서 그냥 세상적인 내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든가. 이 갈등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틀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쳤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에도 학교에서도 예수 믿으면 다르다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 제가 오늘 저희 승리를 보고 많이 느낀 게, 그 친구가 예수님 믿으면 향기가 나나 봐. 유치원 가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 너무 당당해. 아무도 손 안 들었대.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와가지고 아무도 손 안 들었어. 이러고 있고. 근데 유치원에서 이제 친구들 안에서 리더십도 있고 인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아이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승리 따라오자, 나도 갈래 하면서 귀한 영혼이 부천에서부터 아침에 차 타고 같이 여기까지 오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향기가 나는 건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서면 예수님이 드러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보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다르네 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너 교회 다녔어? 너가 교회 다녔냐? 이런 얘기를 듣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슈퍼에서 음료 하나를 사도 예수님 영광을 위해 말을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요, 이 소문이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헤롯이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하고 드러나지기 시작하니까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 왕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막 유명해지고 그 권세가 강력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헤롯 대왕이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부활을 믿었을까요?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온 게 분명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은 다시 엘리야가 왔다, 뭐 선지자가 왔다 하는데 헤롯 대왕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안에 있는 요한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전에 세례 요한의 권능, 세례 요한의 불같은 사역, 거침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역 앞에 헤롯은 위축됐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모든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었던, 권좌에 앉았던, 세상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 뒤에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소식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어찌어찌 하다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게 됐는데 다시 세례 요한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세례 요한을 잘못 봤다. 내가 큰일 날 짓을 했구나.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또 나를 괴롭히겠구나 하면서 헤롯 안에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어디 명함 하나 내밀 수 없는 세례 요한을 향한 두려움을 지금 헤롯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격차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권좌에 앉은 헤롯 왕, 누구도 두려워할 것 없는, 자기가 손 하나 까딱하면 생명 하나 오가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는 이 헤롯이 광야에 거지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 세례 요한을 매우 두려워하고 그를 매우 의식하고 그의 영향력에 대해서 완전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체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데, 다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처럼 마치 귀신이라도 보듯이 그는 확신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권좌에 앉은 그 대단한 사람이. 헤롯은 당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복 형제인 빌립, 자기의 사촌 형제인 빌립의 아내를 이제 불륜으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조카를 빼앗아서 이제 결혼한 사람입니다.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바는 언제든지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 세계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아무도 헤롯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어쩌겠어요. 왕이 그런다는데. 잘못된 줄 알았지만 다들 입을 함구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의 거지와 같은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헤롯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놀란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처음 본 겁니다. 거기에 기가 확 죽어버립니다. 그게 너무 두렵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모든 말이 사실은 옳다는 걸 자기도 알았고 그 번민이 자기를 달게도 하지만 자기로 하여금 너무나도 힘든 말이라는 것들을 헤롯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옳은 것을 옳고 옳지 않다는 걸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용기가 세례 요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왕의 권좌에 앉은 헤롯 왕을 두려워해서 아무 소리도 못할 때 세례 요한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옳음을 따라 하나님 성경적 가치의 대의를 따라 이것은 죄가 분명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의 인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타협하고 굽신거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어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왕이 한낱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여기에 상당히 중요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위에 사람들 안에서 이 굽신거리면서 적당히 살아가느냐, 아니면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서 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 사실은 이것이 승자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요 세상 두려울 게 없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세상 위의 사람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눈에 두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의식해서 여러분 정직하게 공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인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삽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모셔두고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봐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요한은요,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헤롯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권력을 가진 권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헤로디아,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요, 요한을 그때 즉시 처형하고 죽이자고 했는데, 헤롯은 요한을 사실은 마음으로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가 옳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높고 큰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서 옥에만 가둔 사실이 보여집니다. 우리 보실까요? 우리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여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직장 상사가 또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기독교적 정체성을 갖고 잘 서 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군대에서 기독교인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사실 죄가 많고 연약한데 저를 너무 오픈하고 다니다 보니까 늘 거룩하게 살아야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유익이었죠. 어딜 가나 전도해야 했고 성격 공부 만들고 막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저의 고참은요, 제가 교회 간다고만 하면은 이제 네 동기는 일요일 날 이렇게 개인 정비하는데 너 혼자 빨래도 안 하고 교회 갔다 하루 종일 있다 올 거냐 하면서 얼마나 제가 그 당시에 구타가 있었어요. 요즘 구타 있나요? 네. 이럴수록 더 수상하긴 한데 여기 장 위에 저기 소대장이라 네, 없는 줄 믿고 저는 그 빈 내무실에 가가지고 배도 많이 맞고 이제 교회 간다고 너 혼자 유별나냐고 막 이러면서 다녔던 그런 고참을 만난 적이 있죠. 그래도 저는 교회 갈 때마다 늘 하는 얘기인데 휴가 갈 때 입는 A급 복장 입고 유별나게 다녔어. 네, 막 이해를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야 부모님 보실 때나 좋은 옷 꺼내 입고 가는 건데 너 뭐 하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일부러 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자기를 세팅하니까요, 제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를 때리던 그 고참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몰래 와가지고 제 귀에다 대고 우서가 나 이번에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날 위해 기도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능력인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보다 고참이고 막 눈치 보면서 저를 군림하고 때리기도 해도 내 스스로가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 서 있고 라는 이 자기 세팅을 확실히 하면 힘들 때 진짜 리더가 누구냐면 그때 그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우서가 저를 의지하더라고요. 기도해줘. 나 이런 힘든 일이 있어. 이게 멋있는 인생이 아닌가. 세례 요한은 결코 자기의 기계를 굽히지 않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수님, 하나님 믿는 이 신의를 지키면서 그 길을 가니까 그게 진정 왕이었고 그게 진정 리더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초라하게 죽습니까? 이게 너무 초라하게 죽는데 어느 날 기회를 타서 헤로디아의 이제 딸이 이제 헤롯 왕의 잔치, 생일 잔치 때 이 로마에 있는 천부장들이면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군대가 자기 산하에 1000명이 있는 거예요. 1000명. 이 정도면 뭐 사단장급인가요? 1000명 정도 있으면, 그죠? 스타들 천부장들 부르고 대신들 불러갖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그 앞에서 이제 춤 사회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너가 너무 멋있는 공연을 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하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기회는 이때다고. 워낙 이 헤로디아 자기 엄마랑 애착 관계가 있어서 네가 소원 뭐 들어줄까 하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엄마 무슨 소원 얘기할까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기회는 이때다. 내가 그동안 목에 가시처럼 여겼던 세례 요한 죽일 날이 왔다 하면서 헤롯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소반에 얹어갖고 내 앞에 가져오라고. 그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왕으로서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이미 소원 들어주겠다고 내뱉었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지만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 말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심히 근심하긴 했어요. 큰일 났다. 세례 요한 죽이면 큰일 날 텐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편한데 하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초라하게 목이 베어진 채로 소반, 쟁반에 얹어져서 그 앞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것을 너무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이요, 그냥 초라하게 죽은 것을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소녀의 요청에 의해서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초라하게 죽은 것이죠. 소반 위에 얹어서 죽었어요. 그게 끝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애석함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그 대단한 불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냥 이렇게 건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죽었지만 진짜 누가 이긴 거냐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은 죽여도 그 영혼은 죽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최고 권력자 헤롯의 마음에는 여전히 살아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왔다라고 믿을 만큼 세례 요한의 영혼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헤롯에게 두려움으로 여전히 자리 잡혀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지를 제시하고 그의 몸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헤롯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향력을 주는 놀라운 승리, 놀라운 삶을 초라하게 은쟁반에 잡혀서 죽은 그 반전을 지금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이미지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남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무엇으로 남는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승리한 인생이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영광,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표지,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들려요, 우리 안에. 왜 살아요, 여러분은? 저는 가끔 제가 목사로서 제 자신이 누군가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살지? 사람들이 저를 평가합니다. 우리 목사님 괜찮지, 젠틀하지, 제일 좋은 평가, 우리 목사님이 제일 웃기지. 형제들은 이 개그에 욕심이 있어서 저는 찬양 인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찬양 인도 잘했다 보다 우리 목사님 웃기다 소리를 같이, 이게 막 나를 증명하는 것 같고 이제 최고의 성공인 것 같아요. 목사 오늘 웃겼다. 그게 이제 어떤 설교 은혜 받은 것보다 더 큰 저한테 칭찬인데, 그럼 가끔 저는 생각하면 나는 성도들 웃기려고 목회하나? 웃기지도 않은데. 젠틀하네, 괜찮네, 우리 교회 괜찮네. 그건 허무한 인생인 것 같아요. 허무한 인생인 것 같아요. 세상적인 인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없어도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고, 저의 행동, 뒷모습만 봐도, 제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목사님 보면 예수님 생각나, 우리 목사님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아. 그것들이 기억나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 가치 있는 삶이고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아멘으로 화답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봐도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 그게 진짜 승자다. 이런 사람을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야, 저 사람은 잃을 게 없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영광이 중요해서. 제가 아까 외경자매 찬양인도 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보다 묵상이 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찬양에 고스란히 담아서 사실은 말씀 끝나고 오늘 한 찬양을 다시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빠른 곡 상관없이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돌아서지 않으리, 세례 요한 같이. 심지어는 나 두려움 없으리,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니까. 제가 예전에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이가 학예회 때 또는 유치원 발표회 때 올라가면요, 조명이 다 꺼져 있고 깜깜해요. 방향을 못 잡습니다. 나 어떡하지? 준비한 율동은 있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갑자기 그러다가 노래가 나면 자신 있게 춤을 추고 긴장이 다 풀려진 채로 자기가 준비한 것을 잘 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회중들 중에서 엄마를 찾으면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 어딨지? 막 하다가도 엄마를 딱 보면 엄마와 아이 컨택이 되면서 엄마가 해,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어머니가 응원하고 엄마가 그 사랑을 주니까 엄마만 보면서 자기가 준비한 것을 긴장하지 않고 다 풀어내면서 발표를 마치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무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춤을 추면서 드러내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나에겐 너무 손해가 될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 보면서 눈치 보며 타협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때 누굴 찾아야 됩니까?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무대 한편에 조명에 가려져 있지만 우리를 향해 격려하시고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기억해, 내가 너를 높일 거야, 너가 이 땅에서는 무명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칭찬을 예수님께 받은 줄 아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와 같이 큰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인데 마가복음은 이걸 너무 드러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마가복음만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지는 얘기가 그때 나오는데, 옥에 갇혀지자 예수님이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요. 오늘은 세례 요한이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세례 요한의 삶은 무대 한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시선을 맞추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걷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은 접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떵떵거리면서 자기밖에 모르면서 자기 인생을 펼치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인생은 책이 접히듯 접히고 그때부터 기독교를 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접힘, 그리고 예수님의 펼침, 이것이 주님과 시선을 맞추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고 멋있고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펼치길 원하십니까? 아니,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을 펼치는 것,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초라하게 죽은 것 같지만 진짜 승자는 세례 요한이었다. 헤롯의 권위로 그를 목베어 초라하게 쟁반 위에 달아서 데리고 왔지만 헤롯은 여전히 세례 요한이 살아있다고 느낄 만큼 두려워하면서 그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하고 멋있는 삶인 줄 알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한 찬양 다 하고 싶은데 네, 그래도 우리 하나님만 예배한다, 하나님만 인정한다 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준비한 찬양하고, 이따가 찬양 이후에 아까 그 찬양 좀 같이 동렬 간사님 인도해서 주사랑이 내게 다가와, 나오세요. 네, 우리 희경 간사님 나오세요. 이 찬양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돌이켜보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향기 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옳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 영혼이 너무 불편하고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서 비록 세상에 내 목숨 쥐고 있는 것 같은 나를 군림하는 나보다 높은 상관 앞에서라도 정직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주님의 대의를 위해서 과감히 그것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출세가 중요하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좀 부대끼면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남아야지 하면서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영원한 만왕의 통치자 되신 그 주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비록 손해가 있겠죠. 목배임을 당하듯 내 삶에 피 흘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내 눈앞에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응원하시는 주님이 이 삶의 무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보면서 주님의 공의를 따라 춤을 추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멋있는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님 드러나고 나중에는 진짜 정직하고 진짜 예수님 향기 드러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면서 내 앞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도록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가능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주셔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내 자신을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그저 사람들 비유 맞추며 내 목숨 따라서 세상에서 인정해진 그 길 따라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지혜가 필요하지만 지혜와 비겁함은 다른 것 아닙니까? 내 한 목숨 주님 손에 달렸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정직을 위해서 인자를 행하며 공의를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처럼 헤롯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능히 소멸하고 우리 몸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세례 요한같이 당당하게 서 있는 자를 세상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기독교인은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멋있는 참교회들,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우리 성도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접히고 예수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숨겨지고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도록 나는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피기도 감당 못하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흠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고백을 드러내서 우리 삶 뒷모습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멋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치 있는 부르심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 있는 부르심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가치와 영광에 우리의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